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우리 순복음 반석교회 이 강단은 우리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30년 넘게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로 세워진 재단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살아나고 또 많은 분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 부족한 사람이 이 강단에 이렇게 서게 돼서 좀 두렵고 떨리지만 또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또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신앙 서적들을 많이 봐요. 많이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신앙 서적 말고 이제 인문학 서적들, 그냥 뭐 소설이나 그런 자기 개발서나 이런 책들을 자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녁을 먹다가 이제 아내가 그 본인이 읽었던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여기에 이제 작가가 김영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삶이 뭐 나이는 글쎄요 저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참 기고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대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었다고 해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김영서 자매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상처를 많이 받아서 100일 기도를 교회에서 17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 상처를 치료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또 자살 시도까지 여러 번 했었던 그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다가 펑펑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데 그 눈물에 그 창에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서 그 눈물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반짝반짝 거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김영서 자매가 신앙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이제 상담사가 됐습니다. 이제는 상처 입었던 그 자매가 상처를 치료해주는 그런 상담사가 되어서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간증의 스토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 뭐 유명한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저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눈물의 간증이 있잖아요. 이 눈물의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깨지고 저리 깨지고 이리 깨지고 그러면서 흘렸던 눈물,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왜 나는 평범하게 살지 못할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내 인생의 고단함으로 인해서 흘렸던 눈물도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또 아직 믿지 않는 내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 말 못할 사정으로 우리가 아파하고 신음하면서 흘렸던 눈물도 있습니다. 그렇게 흘렸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들 뭐 많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은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나의 슬픔의 눈물을 거두어서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의 절망의 눈물을 거두어서 소망의 눈물로 거두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한 아픔의 눈물을 거두어 회복의 눈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그 슬픔의 눈물을 거두어서 기쁨의 눈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시편 126편이 바로 눈물이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서 반짝이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은 노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숙이 바라보고 더 감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노래를 하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시편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시편을 누가 지었다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할까요? 다윗. 맞습니다. 보통 시편하면 다윗이 다 졌을까 지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150편의 시편 중에서 한 73개 정도가 이제 다윗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크게 5권의 책으로 나누곤 하는데 1권은 뭐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2권 시편 42편부터 72편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세 번째 권에서는 시편 73편에서 89편 다윗 언약의 회복, 그리고 네 번째 권에서는 시편 90편에서 106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시편이 107편부터 150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은 그 순례자 시편 혹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곳에 속해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자, 1절에 우리가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여기서 시온의 포로, 여기서 시온이라 함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너무 기뻐서 꿈 같았다라고 이 무명의 성도는 노래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역사적 상황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남유다도 나중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포로들이 많이 끌려가잖아요. 그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끌려가는데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뭐 에스겔 선지자도 있고 또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거리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15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차도 없었죠. 기차도 없었죠. 걸어갔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한 400km 정도 되잖아요. 440km 정도. 이것의 3배 되는 거리였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서울에서 부산 찍고 부산에서 저기 북한의 평양에 갔다가 평양에서 러시아 시베리아까지 가는 그 거리를 이 포로들이 걸어서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이 포로들이 이제 한번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또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왕도 죽고 다시금 그 무너진 나의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과연 생각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런데 그 불가능했던 일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내 가족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 포로 생활을 영원히 할 것 같았는데 포로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꿈꾸는 것 같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지 다른 이방 나라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이방 나라의 사람들도 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어르신들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1950년대 6.25 전쟁 이후에 그 아버지들, 그 묵묵히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전념하셨던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계속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그 이상가족이 상봉하는 장면이에요. 옛날에 뭐 MBC, 뭐 KBS 보면 이상가족 만나는 거 막 보여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한 여자, 이제 결혼한 30대 여자가 남한에 있었고 북한에 이제 한 남자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어렸을 때 있잖아요. 이발소 집에 저를 누가 맡겨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네 맞아요. 그때 날씨는 너무 흐렸고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얘기하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자가 울면서 오빠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자기의 친오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그 친오빠와 우등켜 안고 그렇게 울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생사를 알 수 없었던 그 친오빠를 만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포로들을 내 조국에 돌아와서 내 아버지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오빠일 수도 있고 누나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났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것 같아요. 정말 꿈꾸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이 무명의 성도는 2절에 이어서 3절에서도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재차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순복음 반석교회 교회가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교회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4절에 보니까 무명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직 포로로 잡혀있는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이웃이 아직 바벨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명의 기자는 계속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세요. 여기 남방이라는 단어는 네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광야, 사막이라는 땅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혹은 그 이스라엘에 보면은 북쪽과 남쪽이 있는 것처럼 남쪽 이스라엘 땅을 네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이 사막에 홍수가 난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며칠 전 이 북쪽 지역에서 이제 비가 왔어요. 근데 그 비가 땅 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다 이 남쪽 땅으로 쏟아져 내려온 것이에요. 그게 이제 홍수가 된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남방 시내들처럼 포로들을 돌려보내소서. 네게브 사막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때에 홍수가 나서 급류가 흘려가듯이 그렇게 예기치 못한 때에 속히 포로들을 이 조국으로 돌려 보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야훼여 저 네게 강바닥에 물길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소서. 그러면서 현재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앞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앞에서 이미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신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이 무명의 성도에게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 포로에 잡혀갔던 나의 가족들, 나의 이 동포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무명의 기자는 또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있는 내가 언젠가 해방되어서 내 조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방 나라의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맘 놓고 찬양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날들을 아마 눈물로 지새웠을 것 같아요. 눈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그저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씨앗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기도.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가 어느 날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내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토록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그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영적 암흑기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한나를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한 죄를 지은 여자가 예수님의 발치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고 주님의 발 앞에 붓습니다. 이 죄인인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씨앗을 주님 앞에 뿌린 거예요. 너무 죄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라도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본인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죄가 많으니까 그만큼 주님을 더욱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그 사랑함을 보시고 그 회개의 씨앗을 보시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것. 그 외에도 많은 우리 눈물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침상을 띄우는 기도,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6편의 노래가 2500년 전에 불려졌던 부르의 명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2500년 전에 불려졌던 이 노래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전히 명곡으로 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사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랑 똑같거든요. 사실 내가 바로 그 시온의 포로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는 아니지만 우리는 모두 사단 마귀의 포로였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포로였습니다. 골로새서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죄 아래 갇혀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시고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아멘. 설교가 여기서 끝나면 딱 좋은데 시편 126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을 보니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죠? 근데 4절에 보니까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포로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지금 나의 삶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의 고난이 있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눈물의 고난을 주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팔복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울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 울어야 돼요. 천국 가면 눈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까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길은 꽃길은 아니지만 우리가 꼭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할까?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울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씨앗을 심고 순종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늘 꽃길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어려움도 닥치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죄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샌가 우리의 눈물샘이 말라버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미국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 잘 먹고 잘 사니까 눈물이 말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때로 영적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느새 우리의 눈물샘이 말라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눈물샘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심령이 가난한 마음 가운데 나의 빈잔을 주님의 성령의 생수의 강물로 채워달라고 우리 늘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주의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신경 조직에 있는 고통망이 있대요. 신경 조직에. 그래서 우리가 칼에 손을 베이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아야! 하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를 더 큰 질병에서, 더 큰 파멸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에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다친 손가락에 약도 바를 수 있고, 또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서 방어물질을 보낸대요. 이 상처난 베인 곳에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한센병 환자들 있죠? 한센병 환자들, 옛날에 문둥병 환자들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팔이 잘리고 손이 잘려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암에 걸린 사람이 그 고통 때문에 자신에게 암이 걸린 사실을 알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영혼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의 씨앗을 심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늘 눈물로 기도하면 좋은데 우리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신기한 거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상함을 보여주세요. 내 영혼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지 그 영혼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다시 결단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내 사랑하는 가족, 또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끔 저를 돌아보면 참 쉽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군대에서 제가 핍박이 조금 있긴 했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참 순탄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 그릇에 맞지 않는 축복과 은혜를 입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그 여전히 기도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의 상급이 아닌가, 그 기도의 눈물의 씨앗의 열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 아버지는 당대 신앙이셨어요. 근데 철저한 유교 집안의 장남으로 살아오셨어요. 철저히 유교 집안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고1 때 성령 체험을 하시고요, 완전히 예수에 미치셨어요. 그래서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오던 그 제사드리고 이런 것들을 없애시려고 집안의 어르신들과 그렇게 싸우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대 신앙이셨고 나머지 할머니, 동생, 친척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아버님 그때부터 삼각산에 올라가서 비닐을 뒤집어 씌고 야밤에 밤을 새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추운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 당시 아버지 나이가 17, 18, 19, 20이었습니다. 고1, 고2, 고3 이럴 때 그 죽어가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오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집안을 예수 믿는 집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삼각산에 매일 밤 올라가서, 그때는 통금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왜냐하면 너무 추우니까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그 맹수의 위협과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밤을 새며 기도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이제 아버지의 누나, 그리고 결혼한 매형, 그 집에 똑똑똑거리고 매일 들어가서 차 한잔 먹으면서, 누나 예수 믿어야 돼, 매형 예수 믿어야 우리 살아, 맨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매형이 아버지 누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저 동생 맨날 예수 얘기할 거면 집에 오지 말라 그러라고. 예수 얘기 듣기 싫다고. 예수 없어도 잘 살고 있는데 예수가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누나가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아무개야, 너 예수 얘기할 거면 우리 남편이 오지 말래, 매형이 오지 말래. 그때부터 아버지는 집에 못 들어가고 기도하고 내려오면 그 문패에 손을 대고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매형과 우리 누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예수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고요. 몇십 년이 지난 지금, 30년, 40년이 지난 지금, 오늘 말씀처럼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안수집사 임직을 받으시고 임직을 받은 그날 하늘나라 가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권사로, 그리고 아버지 동생이 2명 있었는데 남동생 둘째 아버지는 목사가 되었고요. 막내 삼촌은 전도사가 되었고, 큰고모, 그렇게 핍박하던 큰고모 아빠의 누나는 순복음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매형님은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작은 고모도 권사가 되었고요.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야밤의 삼각산에서 목숨을 걸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니까 하나님께서 눈물의 씨앗을 보시고 믿음의 집안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게 가장 큰 간증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이 언젠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이미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런데 좀만 더 힘을 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씨앗으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게 너무 힘들어. 나는 상급을 받는 게 더 좋아. 열매만 따먹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사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도 누군가의 기도의 열매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요, 상급을 받고 열매를 따먹는 사람보다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눈물의 씨앗이 언젠간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 중보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 반석 위의 교회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잘 목회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밤낮으로 중보해 드려야 돼요. 눈물의 씨앗으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잘하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있어야만이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꼴을 주시고 우리 천국문 갈 때까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세운 나라예요.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가오는 미국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미국 대선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대한민국의 그 정부 수립의 모토가 되는 그 국회에 처음 했던 게 뭐냐면 그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그 당시엔 임시 국회의장이었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단독 민주주의 정부를 세울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국회에서 처음 했던 것이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한국에서는 코로나를 명분으로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금지시킨다고 해요. 특별히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통성기도, 이 통성기도를 폐지시키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못하게 하는 영적 위기를 우린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합니다. 엘리야가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보며 절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예비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7,000명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눈물의 재단이 사라지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제 결론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꽃들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너무 가사가 좋은 것 같아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우리가 지나가지만 그러나 머자나 우리 눈물을 통하여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오늘 시편 126편,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노래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전도서 말씀 가운데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합니다. 기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모두가 울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리고 꺼져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그렇게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눈물이 빛을 만남으로 반짝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꽃들도 찬양 우리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목 놓아 울며 나를 위해, 또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우리 이 나라 민족 위해 눈물의 씨앗을 뿌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순종의 씨앗을 뿌리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아멘.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겠습니다.